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각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지요. 또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다른 것들 속에서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을 향해 편지를 합니다. 성도는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죠. 이들은 사실상 배교한 자들이요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거부합니다. 재림을 부인합니다.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런 건 없다. 그냥 오늘 너 살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마음대로 살아라. 방종을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방종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2절에도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것이냐?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센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으셔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좀 알아라.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처음에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유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에 의한 믿음이어야 되고 지식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은 또 절제가 필요하다. 지식욕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절제가 필요하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경건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와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균형 잡힌 사람.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보셨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 참 똑똑한데 덕이 없어. 교만해. 참 믿음이 좋은데 절제가 안 돼. 인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열매가 사랑으로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므로 뭘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알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죠.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은 정체성.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럴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굳게 서서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 활짝 열려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알아가십시오. 안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요, 사귐입니다.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